할렐루야. 오늘 그 10편 37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소망한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리트 허기스는 한국 전쟁 때 참여한 중흥 기자 300명 중에 유일한 여성으로서 이때 쓴 기사로 필리처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중공 개입으로 인해서 전세가 분리돼서 주군이 또 한국군이 후퇴할 즈음에 한 미군 해병 중대 병사가 추운 겨울 쪼그리 앉아서 통전을 먹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허긴스는 전전에서 머나먼 미국 땅에 와서 동료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죽음의 위협에 떨고 있는 그 병사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 한다면 어떤 걸 구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병사가 내일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병사에게는 내일까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병사와 대화를 기사에서 신문에 실었고 그 기사를 통해서 필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가 있습니까? 현대 사는 젊은이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오늘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아무리 전쟁의 위험, 고통,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올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미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경험에서 사는 것도 있지만 기대에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인생을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희망하면서 여러분 살아갑니까? 똑같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똑같은 약물을 투여하고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결과가 항상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의사에 따라 치유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상태에 따라 그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거나 분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빨리 회복이 되거나 늦게 회복이 되거나 때로는 죽기로 한다라는 거죠. 환자들의 회복은 그들 자신의 기대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운명도 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나 당시 다윗의 시대나 악한 사람이 번영하고 형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악인이 멸망을 낳고 의로운 사람이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그딴의 상황이나 사건 중에서 판단하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호와 앞에 참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앞에 참아 기다리라, 인내하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악과 선이 싸움에서 항상 악이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이 이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으심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신 그때를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어떤 적에 선하다고요?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러면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신앙을 썼던 여러분 밀턴은 아직도 그의 명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잘 견디는 자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잘 견디는지가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든지 또 사업하는 사업자든지 우리는요 정말 견디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때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즐거움 가운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때는 영어를 이제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ABC를. 근데 계속 반복, ABC, 그 알파벳 계속 반복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중학교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아니면 요즘에는요, 어린이집 가면요, 영어를 배워요. 옛날에는 그만큼 지수도 많이 높아졌죠, 그죠? 옛날에는 이제 저희 보니까 저희 이제 학교 때 신학교 교수님들 보면요, 그냥 대학원만 나와도 이렇게 강의하고 그랬어요, 교수로. 요즘은 대학원 나와도요, 강의할 자리가 없어요. 박사학위 받아도 어떻게 잘해야 대학원 교수로 갈 수 있습니다. 강사로.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근데 공부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사업하는 사람은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잘 견디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오래 참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면 여러분 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는 버지니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늘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잡지사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기자로 일하면서 학비를 벌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당시 유명한 강철왕 앤드류 칸을 만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헨리 포드, 존 워너메이커, 또 에디슨, 또 루즈벨트, 수많은 사업가, 수많은 정치가,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이것을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책을 썼습니다. 8권의 책을 썼습니다. 성공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써서 낙심과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성경에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성공의 비결을 보시는 사람에게 첫째, 성공을 향해 목표를 분명히 정하라. 그리고 목표를 바꾸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끈기 있게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해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여러분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죠. 영어를 써먹는 사람은 불평하지 말라. 우리 한번 37절, 7절, 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는 내 주변에 누가 악한 방법, 사기나 도둑질해서 득세하고 돈 벌었다고 그리고 서브셋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불평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을 내지 말고 너를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행하게 지어질 뿐이라는 사실이죠. 불평하면 불평한 사람 자체로 해를 당하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나쁩니다. 불평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죠.
인내하면서 불평한다면 그 인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인내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민수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식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중에 뱀으로 물려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불평은 불뱀을 불러옵니다. 가정에서 불평하면 가정에 누가 나타납니까? 뱀이 나타나 가정을 파괴합니다. 직장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직장에 뱀이 나타나 워낙 불평한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이 끝나야 합니다. 원망이 끝나야 합니다. 우리가 왜 불평하느냐?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불평하냐? 마음이 좁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마음이 좁기 때문에 불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하면 내가 마음이 좁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마음을 넓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 찬양, 영광. 아멘. 여러분 우리 문제를 향해서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그 문제 극복할 건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토스토이는 불평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만 당사자는 더욱 해를 받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듣는 사람의 기분도 상하게 하고 나쁘게 하지만 자신은 더 많은 손해를 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불평에서 여러분 유익이 있습니까? 유익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정에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교회도 감사하고 나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만 열면 감사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또 직장에 대해도 감사하고 왜? 내가 일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일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는가? 얼마나 곤욕이에요. 내가 이럴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건강하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날 불러주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일만은 감사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미국 28대 대통령 윌슨은 그가 여러분 법학을 전공하고 정치학을 공부하고 그가 30대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레젠 교수가 되었습니다. 46세에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56세에 대통령이 되어서 민족 자율주의 원칙을 제창하고 65세의 나이로 임기를 마치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은퇴하는 그런 존경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했느냐? 윌슨은 감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윌슨은 그렇게 하면 나는 지금까지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았다.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봉사하고 내 주변 이웃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공부했던 목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고 일생 동안 내 마음속에는 뜨거운 감사가 떠나지 않았다. 참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 국민에게 감사하면서 봉사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세금 내니까 감사하잖아요. 또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목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래 감사하고 그런 감사할 줄 아는 대통령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계속 쌓아놓으면 자신도 병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불편 마음의 자세를 바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감사하세요. 감사한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감사한 직장이 잘 됩니다. 나라와 민족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호와를 소망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본문을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악을 행한 자는 어떻습니까? 끊어질 것이나. 그러니까 여러분요, 악을 행한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끊어진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역사들이 있어. 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근데 악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그 영역이 오래 갑니까? 끊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는 뭘 찾아요? 땅을 찾아한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마지막 가서 멸망을 당하고 파괴를 당하고 소멸됩니다. 악을 하는 사람은 소멸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소망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일하면 우리 민족에게 북한의 땅을 허락하셔서 통일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뭘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냐면 한번 사랑을 받으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 용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부모를 감동시키면 뭐 필요해? 뭐 먹지 뭐 없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용돈 달기 전에 먼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너 뭘 원하느냐.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1천만의 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감동이 왔잖아요. 원하는 것이 뭐냐? 네게 구하라. 그랬어 안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는 누구를 감동하라고? 부모님을 감동시켜라. 그럼 뭐가 나와요? 용돈이 나온다. 보너스가 나온다. 우리는 성도는 누굴 감동시켜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할렐루야. 그럼 뭐가 나와요? 보너스가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뭐 주요? 땅을 주신다. 땅을 주신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의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 왜 기다리십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 왜 일어나시느냐?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누가? 하나님이. 기다린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저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복을 주시고 상을 줄 자를 상을 주시고 벌을 줄 자는 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시죠? 그분이 지금씩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로 있어야 되고 애국심도 있어야 되고 기독교 정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난관을 해치려면 지혜로 있어야 되지만 애국심도 있어야 되지만 기독교 정신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회가 불경입니다. 사회가 어렵습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그런데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합니다. 이민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투표하려고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 한국 못 살겠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미래가 불안하다. 정치가 불안하다. 경제가 불안하다.
내가 자녀를 교회에서 유명 간다든가 아니 어떤 교육을 배우기 위해서 신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유명 간다고 한다면 죽겠지만 도피하기 위해서 유명 간다면 여러분 잘못될 것입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나라를요 반드시 축복해 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보다 잘 산 나라들 있죠. 여러분 강한 나라들 있어요. 근데요 우리나라도요 하나님도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말에 보면 휴일날 보면요 고속도로가요 꽉꽉 차요. 얼마나 많이 축복받는 나라입니까? 요즘에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많지만 영양실조 걸려서 병들어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맛이 없어서 버리고 입맛 없다고 안 먹고 저부터 누구 탓하내라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필리핀 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 필리핀 그 선교지에 가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 쓰레기장에 가서 쓰레기장 옆에 그 사는 그들의 모습, 집도 없이 그들의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우리는요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 우리나라를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때로는 희망이 안무같이 여겨지기도 했지만 우리는 누굴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천지신 여호와께서 온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을 가져. 누구에게? 여호와께 소망을 갖는 자.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보니 여호수아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여호와 앞에 참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불평하지 말라. 악인은 잘 되는데 왜 난 예수 믿는데 나는 세상에서 잘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너는 불평하지 마세요. 누구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할렐루야. 우리 잠깐 여호와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소망한 자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참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도 있고 절망의 상황도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호와께 우리를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으로 던지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